얘들아, 똑바로 앉으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시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치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신약은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신약은 시작되었고 신약은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이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하고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똑같은 게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기적 또는 이적이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두 오병이어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한 왕다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 나왔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먼저 제자를 파송하고 헤롯 왕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보고하는 제자들이 나오고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시다가 많은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과 병 고침의 은혜를 나누게 되죠. 문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던 곳이 빈들, 광야, 즉 사막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곳이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배고플 때였습니다. 돈도 없고 근처에 식당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음식도 없었죠. 그러니 제일 좋은 해결책은 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 장년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의미도 매우 중요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따라오는 것을 보면 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런 왕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성경 말씀대로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목에다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중간에 이제 먹을 것을 뺐습니다.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먹을 것을 빼고 너희가 주라라고 하면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나타내는 복음서 중 3곳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 파송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따로 떨어진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에 이어지는 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파송의 사건부터 봐야 되겠죠. 먼저 1절,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12 제자를 파송하신 지금의 사건이고 또 한 명은 70명의 제자를 보내신 사건이 나와요.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파송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파송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 고치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 사명을 받고 나가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파송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설명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파송을 했을 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보내셨을 때 여행을 위하여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냥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출애굽할 당시에 주님께서 급히 먹으라라고 말하면서 급히 떠날 것을 재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즉시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한데, 그것은 돈이나 음식이나 배낭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 다시 말하면 주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과 권위입니다. 다른 건 필요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즉시 순종해야 하며 주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요, 그렇게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어디를 갈 때는요,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계획을 짜고 미리 가져갈 것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의외로 순종을 잘해요. 이렇게 순종을 잘했나 싶기도 한데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잘 사용하여 복음을 잘 전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6절에 보면 제자들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파송하여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자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과 권위를 주셔요. 이건 떠날 때, 파송할 때 제자들이었는데 돌아올 땐 사도가 되어서 돌아왔다.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권능을 늘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권능과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과 권위를 직접 사용하는 순간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과 권위를 사용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예수님의 제자 되자라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를 가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과 권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죠.
여러분들이 제자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사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고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그들을 벳세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벌어진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체험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순간과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와서 보고한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도의 경험을 한 날이에요. 내게 주신 주님의 권능과 권위가 나타났던 것을 보고하는 날이었어요. 제자로 출발해서 사도로 돌아온 날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주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 보고하는 그날, 그 감격스러운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십니다. 너희가 주라.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였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권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님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감격스러운 상황을 보고하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자신이 주님 앞에 와서 어린아이처럼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감격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 은혜를 받고 와요.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고등부 수련회만 갔다 오면요. 밤만 되면 학생들이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요. 그러면 거의 개학하기 전 한 달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들이. 예? 지금 하나님을, 예수를 떠난 이들도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감정적인 감흥이 올라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믿음으로 바뀌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파송하여 갈 때도 가지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져갈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하여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이 훨씬 더 편할 수밖에 없어요. 파송했을 때는 제자들이 보이는 그 눈에는 예수님이 따라온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50명씩 따로 떼어 앉히라 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나눠주셨더니 남자 장년만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라는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 살점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믿어요. 우리 주님이 떼어주시면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한 명을 먹여도 기적이었고, 예, 여기 말씀대로 5천 명을 먹여도 기적이고 온 세상을 다 먹여도 기적이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서 먹을 것을 빼버리고 나니까 너희가 주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서 제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한 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 원어적으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소리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설명을 해요. 여기 먹을 것을 생명의 떡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죠. 너희가 생명의 떡을 줘라.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너희가 예수님을 줘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꾸면 너희가 나를 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도 남들과 비교하여 건강은 부족해도 힘은 없어도 지혜는 없고 지식은 없고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전부를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과 비교하여 건강하지도 않고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고 왜 그렇게 성격은 급한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주라고 명하셨을 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공급해 주시는 것을 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가진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전부인 예수님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나누라 하지 아니하셨고 오로지 주님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며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누라 명하셨을 때 내 전부인 예수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남들이 없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름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거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그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